여러분, 저는 하나님께 대하여 이웃들에 대해서 성경에 말씀한 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하면서 내 원수들에 대해서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했습니다. 이런 죄를 자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생수가 흐르고 하나님의 사랑이 강물처럼 흘러내기위해서는 우리 안에 오신 성령에 대한 죄를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특별히 성령을 해방하는 죄,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을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모든 죄의 해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해방하는 죄는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니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에 오는 세상에서도 사함을 얻지 못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오셨습니다. 성령님은 그 예수를 믿고 영생 얻고 죄 사함 받고 건너도록 오신 성령님을 거부하고 해방하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방해하면 이건 사함 받지 못한다고 그러죠. 우리도 부지 중에 그런 죄를 범하고 살았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 성령을 소멸한 자가 있어요. 살전 5장 19절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여기 소멸이라는 끄다버리는 거지. 꺼버리다, 억눌러버리다, 진화하다. 소방서 1구 대원이 불을 진화시키듯이, 물로 진화시키듯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사랑하게 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하며 기도하고 전도하게 하며 또 하나님 말씀을 믿게 하며 뭔가 말씀을 하시는데 그 성령의 사역을 진화시켜버리고 꺼버리는 거예요. 그때 성령이 점점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기를 하는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성령의 불을 지펴야 됩니다. 성령이 기뻐하는 일을 하면 성령께서 계속해서 기름 부어주지 않겠습니까? 또 성령을 근심시킨 죄가 있어요. 이 성령이 근심시키다는 말은 뭐냐면 고통하게, 성령을 고통스럽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겁니다. 왜요? 에베소 4장 29절에서 32절에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운 데에 소용되는 도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 은혜를 끼치게 하라. 성령,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으니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떠드는 분냄과 떠드는 것과 해방하는 것을 모든 악에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사랑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너희를 사랑하신 같이 하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령님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며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면 성령님이 기뻐하시죠. 그럼 우리가 분노를 하고 악독을 말하며 떠들고 이건 하나님이 기뻐, 성령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을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께 대해서 회방하고 근심하며 또 소멸했던 죄를 자백하면서 주여 성령을 근심했던 죄를 회개합니다. 해방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소멸시켰던 성령 하기를 원하는 소멸했던 죄를 회개합니다. 이제 주여 성령이 기뻐하는 일 감사하며 용서하며 위로하며 격려하며 축복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수의 강은 성령의 사랑의 강물은 겸손한 자를 통해서 흘러갑니다. 그래서 우리를 기도해야 됩니다. 겸손히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또 예수님의 아유들과 그 마리아와 그 모친이 모여서 오순절에 성령을 기대하면서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썼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겸손한 자에게 흘러오는 겁니다. 시편 22편 26절에 겸손한 자는 먹고 배를 부끄러시며 그랬어요. 시편 147편 6절에도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를 붙드시고 그랬습니다. 시편 149편 4절에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생수의 강, 사랑하지 못했던 죄를 회개하고 성령의 생수가 흘러나오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던 다니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는 죽을 것을 각오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저는 131 기도 운동을 하고 있어요. 하루에 3번씩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2장 46절에 보면 다니엘에게 절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이기는, 느부갓네살 왕도 이길 수 있고 원수들 다니엘 주변에 있던 사람 다 이겨낼 수 있게 해주셨어요. 승리하게 도와주었습니다. 사자굴에 집어넣었지만 사자를 입을 막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땅에 엎드려서 겸손하게 아버지 뜻을 하고 성령 충만을 내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강물이 흘려야 대부흥이 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반드시 부흥이 온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길에서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했습니다. 말랐습니다. 왜 말랐습니까? 물어봤어요, 제자들이. 예수께서 마가복음 11장 22절에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 이 산더로 들려 바다에 던주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다 받은 줄을 믿어라. 그럼 너에게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개든지 허무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용서하여 주리라. 여러분, 말한 대로 성경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며 말한 대로 기도한 대로 생각한 대로 하나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주님, 의심이 사라지고 용서하지 않는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고 있는지, 또 여러분 안에 사랑이 넘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뭔가 메말라 있다고 생각해요. 가뭄에 논바닥이 탁 메마른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없고 이웃에 대한 사랑, 교회에 대한 사랑도 메말라가고 있다면 우리는 회개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이 항상 사랑과 믿음을 점검해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표시,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 더 사랑한다는 그 믿음, 하나님의 도움과 축복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증명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 중에 가장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문제였는데 그것이 바로 물질 문제입니다. 여러분, 11조 허물이라고 그랬어요. 말라기 3장 7절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나라. 너희가 너희 열조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러지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했더니 백성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리까?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갈 것입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말라기 3장 8절에 사람이 어찌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는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 허물이라. 여러분, 물질 문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물질이 하나님인 세상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주권을 인정하는 것, 최소한 인정하는 것이 11조 허물입니다. 주님이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할 수는 내가 저주를 받으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나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어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내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이 부어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11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나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충을 금하며 너희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가시로 기한제를 떨어지지 않게 하리라. 그러니까 손에 날 일이 없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또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됐다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 물질보다 사람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회개의 표가 뭡니까? 물질에 대해서 깨끗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사랑하고 순종하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랑이 우상이고 물질이 우상이고 일이 우상이 돼서 하나님을 등한히 하게 되면 다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오늘 이 말씀 전체를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 안에 하나님 생수의 강이 흘러나고 있는가? 사랑의 강물이 흘러가고 있는가? 내가 가는 곳마다 사랑이 나타나고 사랑을 베풀고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가? 우리 오늘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다고 그랬어요. 그 부어진 사랑이 드러나도록 우리가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돌멩이에 물이 나오는데 지하수 있는데 돌이 막고 있어요. 그럼 돌을 뚫어야 되잖아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고 죄를 자백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그동안 하나님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주님, 내 우상 숭배했습니다. 내 자신을 숭배하겠습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 우상 숭배했습니다. 이제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상 숭배하지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리고 버릴 것은 버리고 끊고 성령님이 기뻐하는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고
축복하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교회 안에서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들, 더 돌보지 못했던 죄를 회개하고 아버지께 순종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 속에 아직 거듭나지 못하신 분,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모르신 분, 오늘 십자가로 가야 됩니다. 마음을 열고 여러분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하고 마음속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십시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 보내주신, 우리 죄를 위해 보내주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셔 부활하신 주님, 내 마음에 오십시오. 회개합니다. 내 마음에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나도 하나님 사랑을 받고 싶습니다. 내 마음을 엽니다. 믿지 않았던 죄악들을 회개합니다. 이제 나의 마음에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하나님을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속죄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을 위해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야 됩니다. 사랑의 강물이 흘러 넘쳐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건 죽은 자와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사랑을 주시도록 우리의 죄를 회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교회를 사랑하지 못하고 성령님을 근심시키며 소멸하며 해방했던 죄들을 회개합니다. 더 사랑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하나님 사랑을 부어줬사오니 그 사랑이 흘러넘치도록 축복해 주셔서 우리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고 가정이 교회가 부흥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God bless you. 하나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I love you. 여러분 사랑합니다. 하나님 오명한 목사였습니다.